성시교도 교동문 70번입니다. 주어가 조금 진한 색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나의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현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의 의로움을 향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희망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한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하라. 내가 주님 생각 잘 때
하나님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삶으로 참 즐거움과 행복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예물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들을 또 그들의 사업장과 일터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 머무는 모든 곳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팔로 붙잡아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의 시간 생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가 되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물질이 사용되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합니다. 이 시간을 대표해서 박미란 원로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받은 은혜를 붙잡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새 힘과 소망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예배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순간도 놓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감정에 앞서 우리의 분과 우리의 성이 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말씀을 행하는 또 말씀을 말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케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의 말씀 낭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못하고 약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세상을 잃으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으로 아마 4주 정도 동일한 본문으로 나눌 터인데 말장난처럼 조금 있으면 보겠고 보지 못하겠고 보겠고 보지 못하겠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듣는 제자들이 좀 뭐하겠습니까? 헷갈릴 수 있겠죠. 보는다는 거야 한다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를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숨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내에서 해보세요. 이게 돼요? 안 돼요?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호흡이란 숨을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는 것이죠. 호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입니까?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음을 숨을 쉬는 것으로 말한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내뱉었는데 안 들여마시지 뭐 한 거예요? 죽는다. 했는데 이게 안 내쉬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뭐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그렇죠?
숨을 안 쉬고 우리가 죽은 자를 뭐라고 불러요? 시체라고 불러요. 바로 직전까지 숨을 내뱉을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산 사람이었는데,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숨이 딱 멎고 죽음이라는 것이 딱 들어가면 그것이라고 좀 그렇지만 뭐라고 불러요? 시체라고 불러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단 시체가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시체와 함께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려 혹은 효자라 할지라도 죽은 남편이나 죽은 돌아가신 부모의 시체를 끌어안고 밤에 잠을 자는 열려나 효자도 없습니다. 시체가 시체로서 확인되는 순간서부터 사람들은 그 시체를 오히려 자기 곁에서 뭐 해버립니까? 격리시켜버립니다. 분리시켜버립니다. 하얀 천으로 덮고 예전에는 병풍 뒤에다가 놔뒀잖아요. 아니면 요즘 같으면 어디다 놔둬요? 냉동실에다 놔두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시체에다 무엇을 입힙니까? 수의를 입힙니다. 수의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겠지만 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고급 수의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수의를 입고 아무리 몇백만 원 하면 돈 천만 원 하는 수의가 있다 할지라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잖아. 산 사람 가운데 수의는 산 사람이 입는 옷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처럼 산 사람은 절대로 입지 않는 수의를 어디에는 입혀요? 시체. 네, 시체에 입히는 것.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랑 나랑은 다르다. 차별하는 거예요. 격리하는 것입니다. 시체로는 더 이상 우리와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시체의 몸에 수의를 다 입힌 다음에는 여러분 입관할 때 한 번쯤이라도 보면 얼굴을 덮습니다. 수건으로 덮습니다. 두 번을 덮어요. 그리고 양손과 양발을 꼭 그냥 묶지 않습니다. 꼭 묶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시체를 꽁꽁 묶은 다음에 어디다 넣어버려요? 관 속에 넣습니다.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도 닫아버립니까? 뚜껑도 닫아버립니다. 아예 열 수도 없게 뚜껑만 닫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 뭐도 합니까? 못질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의 이 분리는요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격리를 시키는데 아주 확실하게 이 뚜껑을 닫고 못질까지 하면 그 관에 집어넣는 게 뭐예요? 시체로는 더 이상 세상을 보려 해서도 안 돼. 두 손과 두 발을 꽁꽁 묶었잖아요. 두 손 두 발을 움직여서도 안 돼. 관뚜껑을 열고 나와서도 안 돼.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내 생명처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던 자라 할지라도 일단 뭐가 돼버리면 시체가 되고 나면 산 사람들은 이렇듯 자기들로부터 시체를 뭐 해버립니까? 격리시켜버립니다. 냉정하고도 무서운 종류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시체의 격리가 다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시체를 관 속에 격리시켰다고 해서 그 관을 집에 보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사람들은 관을 일반 자동차에 넣지도 않습니다. 어디에다 넣고 갑니까? 일반 자동차가 흉내낼 수 없는 영구차에 싣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떠나요? 먼 곳으로 떠납니다. 묘지를 운반하여 그것에 미리 준비된 구덩이 속에 나오지도 못하고 못을 꽉꽉 막았는데도
그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또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일은 꼭 하더라고요. 판 7개를 그 위에다 깝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칠성판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왜 그거를 까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거를 깝니다. 아주 관도 못으로 박았는데 그 위에다 돌까지 더 얹어서 못 나오게 아주 막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잖아요. 그 위에 또 뭐합니까? 흙으로 덮어서 봉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밀란 쿤테라고 하는 작가는 이러한 장례 예식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덤을 덮고 있는 무거운 돌을 시체를 향해 명령한 것이다. 넌 그곳에 가만히 있어. 이런 마음으로 장례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여러분 그 장례식을 이렇게 보고 있다면 말하자면 산 사람에게 있어서 장례식의 참된 의미란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체의 격리 혹은 시체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화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시체를 아예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태우고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구로 바삭바삭 깝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도록. 확실히 사람이 시체가 되는 바로 그 순간서부터 시체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단절되고 그 격리와 단절은 장례식을 통해 구체화되고 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례식의 참 의미를 시체의 격리 혹은 시체로부터 단절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죽음은 격리고 단절인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장례식을 통하여 완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죽은 자의 생일날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무엇을 기념합니까? 기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그 시체는 그날로부터 죽은 날을 기념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정말 죽음이 죽은 자와 완전히 격리되고 완전히 단절된 의미라면 죽은 자의 죽은 날조차도 우리의 삶,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야 할 터인데 우리가 함께 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은 날, 이 땅을 떠나는 날, 시체가 되는 날 우리는 그날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분들은 살아생전에 부모님의 생신을 날을 기억하며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 촛불을 끄고 선물을 하고 축하하고 음식을 나누는 일들을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날에 모이지 않습니까? 생신날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기일이라고 하는 날,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생일을 지키며 모이는 자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은 그 생일을 기념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호흡이 멈추는 시체가 되는 순간서부터 그의 생일의 의미는 상실해 버립니다. 기일은 오히려 그 순간서부터 살아 움직이기 시작되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기념되는 날들로 부각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분명히 격리요 단절이라고 앞에서 보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죽는 즉시 그를 산 사람에게서 격리시키고 땅속에 덮어버리고 아예 깨끗하게 화장시켜 버립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전무결하게 단절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데도 왜 유독 그가 죽은 날만은 우리에게 단절되지 않는 것입니까? 단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이 죽은 그날이 산 사람 사이에서 살아남는 이 역설적이고 아이러니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이 결코 완전한 격리나 영원한 단절이 아님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시체가 격리되었다고 해서 죽음 자체가 되는 시체 자체가 되는 순간서부터 그 시체가 산 사람으로부터 격리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서부터 그에게는 전혀 새로운 의미의 삶이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의 생이 시작되는 날이 생일이기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생일을 기억하며 기념하듯이 산 사람들과 격리되어 이 땅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그날부터 전혀 새로운 생이 시작되기에 사람들은 그가 죽은 날을 기억하며 기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이야말로 즉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데 시체가 되는 그날이야말로 새 삶이 시작되는 새로운 생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억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무슨 말이냐 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의미가 서로 이게 무슨 뜻이야?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야? 지금은 보이는데 안 보인다는 건 또 무슨 의미야? 난 계속 보고 살 건데 같이 할 건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잖아요. 그 말씀을 그 다음 말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러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님의 죽음을 의미함을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아 죽겠구나 라고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 다음의 말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느 누구도 죽음 가운데 부활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아 그래 조금 있으면 못 보겠다? 죽음이라는 걸 생각했다고 쳐도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보리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구나는 이 말씀은 방금 언급해 드린 것처럼 주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 죽은 뒤에 살아있는 제자들이 죽은 주님의 환상을 볼 것이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2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제자들만 죽으신 주님을 다시 보았다면 그것은 제자들의 착각이고 환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분명히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어 그 시체가 산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제자들을 다시 보리라 하시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짧게는 죽음 뒤에 죽음을 깨뜨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육신을 가지신 주님을 의미하고 길게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역사하실 이 주님의 영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인간의 죽음이란 결코 영원한 격리,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그렇죠? 올해 다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장 찢어주면 크리스마스 준비하다 보면 성부용신 되면 얼떨게 자다가 이제 새해 맞이하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 2026년 되는 거예요. 날로 가까워. 응?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를 점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물질이 더 많이 채워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0년 더 살아서 100년 뒤면 어차피 또 늙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늙지 않는다면 또 죽음을 향하여 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붙잡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느 인간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멀쩡했던 건물에서 불이 나요. 멀쩡했던 공장에서 무너져서 사람들이 깔려요. 지나가는 차가 갑자기 시장으로 들어와요. 시장 보던 사람들은 얼떨결에 차에 깔려서 지난 한 주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로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계획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죽음을 맞아 어느 누구도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죽은 자들 가운데 여러분 그 죽음을 바라보며 참 잘 죽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외가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나는 오늘도 한 움큼 약을 먹고 살아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산 사람들은 시체라고 하여서 격리시키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때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새로운 생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오직 진리를 쫓아 살아가야 할 이유는 분명해지는 이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목적 삼아야 할 것, 가야 할 방향이 여러분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죽음 얘기하고 죽는다 얘기하고 아니 저는 여러분들 한 120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러나 아담도 죽었고 무드셀라 1000년 살았던 무드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0년을 살아도 뭐예요? 죽는 거야. 그러니 이 죽음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먼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는 여러분 자꾸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내가 자꾸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죽음이 내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게 되겠죠.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무엇을 보고 가야 할까?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진리를 쫓아 걷던 사람에게만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의 길이 찬란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진리 아래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허망한 욕망을 쫓느라 진리 밖에 거하다가 육체가 시체로 변하는 그 순간서부터 영원한 진리의 길, 참 생명의 길에서 격리된 채 영원토록 죽음의 길을 배회하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호흡이 언제 멎을지 우리가 가운데 아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뿜는 숨을 다시 들이킬 수 있는 지금,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지금 진리의 길을 따라 나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죽음이 영원한 격리, 영원한 단절이 아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유념해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죽음이 영원한 격리나 단절이 아니라면 인간의 죽음은 살아남은 자들의 삶과 결코 단절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하는 것은 이 땅의 삶 속에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왜 우리가 그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고, 왜 우리가 그 트럭에 치이지 않고, 왜 우리가 불타는 곳에 있지 않고 오늘도 생명이 있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진리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그 삶들이 우리의 시간을 채워갈 때 이 땅에서 시체가 되는 순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생명의 찬란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또 영생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고 그 삶을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녕 죽음은 영원한 단절이나 격리가 아님을 믿는다면, 그러기에 인간의 죽음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살아남은 자에게 영향을 미침을 확신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죽음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멍에나 괴로움의 가시로 되드는 것을 진정으로 원치 않는다면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22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지금은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십자는 산사람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 영원한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진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직 진리 안에만 영원한 단절이 없고 참된 생명이 있으며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진리를 따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생명 안에 거하십시오. 그 길 위에 나서십시오. 그때 내 육체가 시체로 변하는 내 죽음의 날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생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외교관이었던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출생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의 죽은 날짜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우리는 모든 성인들에 대해서도 그가 죽은 날짜를 기념한다. 왜냐하면 이날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후배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제일 큰 고민은 물질이었겠죠. 그러면 몇 년 전에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후배 목사가 자신이 우울증에 있는 것들을 대한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겨내야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해줘야 해. 그런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우울증을 가지고 많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신경적으로 들어가는 병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에 집중하고 사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 생기는 병들이에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병이 들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신경적인 것들을 바라볼 때 왜? 그런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다 어디에 갇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뭐 불안하고 두려움, 다 누가 두려운 거예요? 나만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짓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갱년기, 사춘기와 비교하잖아요. 사춘기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서 부모에게 막 얘기하잖아요. 똑같아.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여러분 모든 것이 우울해지고 걱정되고 두려워지고 스트레스만 계속 쌓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도 자기 우울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믿어도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 우물만 만드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삶이 끝나는 사람들이,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천지를 볼 수 없는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분들. 목사님, 제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목사님 편해서 그렇지. 그래요, 제가 편해서 그래요. 그 목사가 그러면서 저와 나눈 대화 속에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면 의사를 찾아봐. 그게 병이라면 의사를 만나야지. 병은 치료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정신과를 의사를 상담을 하고 약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약을 먹으면서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약 먹은 얘기를 하려고 나한테 찾아왔나? 그런데 지금은 거의 끊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몇 개 먹는 걸 줄이고 이제는 안 먹는 날들이 많아지는. 그런데 갑자기 또 그때의 날들이 기억나면서 자꾸 뭔가 불안한 증상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도대체 불안하게 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 자기가 맡은 곳에서 큰 프로젝트가 거기를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까? 자기 딸에는 계획하는 것부터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일들이 맡겨졌는데 잘하고 싶은 생각은 있고, 그러니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요. 그러면서 후원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는 자기 마음은 안 알아주고 가정 얘기만 계속 해대고, 자녀들도 자기들 필요한 것만 하고. 그러니까 아내지. 그러니까 자녀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뭘 원하는 거야? 아니, 뭘 원하는 것보다 그냥 그냥 무겁고 힘들고 삶이 지치고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물질이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하냐? 난 한 15억 있다. 빚이.
일단 거기서 저는 한몫합니다. 네? 뭐가 그렇게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는 중학교 1학년이고 지금 초등학생, 둘째가 초등학생인데 나는 애들이 초등학교 때 기억이 별로 없다. 나한테 막 칭칭대고 안기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기억이 없다. 왜?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는 초등학교 시절에 그 아이들과 함께 했던 거는 휴가 때? 주일날 저녁 때? 그 외에는 저는 여교가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덧 20살 이상들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후배 목사들 가운데 자녀들과 자기 일에 막 빠져있는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돌이켜보면 내 아들과 내 딸에게 나는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나 돌아갈 수만 있다면, 또 다시 무엇인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해줬습니다. 일 같은 살아가는 게 일인데, 우리가 생명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될 터인데,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무게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만들어가라.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럼 당신이 없어도 할 거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죠. 왜 꼭 당신이 하려고 해? 구사리만 엄청 먹고 갔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목사님 오늘 저에게 해주신 축구가 새 힘이 되고, 아니 욕을 먹어도 새 힘이 되고 이게 무슨 경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나이 때까지 그의 시간이 길다라고 여기시는 분 한 명이라도 손 들어봐. 잘 보면 잘같이 그 시간이 80년을 살아도 아유 나 이제 죽어야 돼. 아유 더 이상 뭐 살 일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시간 앞에 장사 없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좀 덜 가지면 어때? 좀 아프면 어때? 좀 못 배우면 어때? 그러한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그런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나를 살리시는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여러분은 필사해. 쓰면서 은혜 받은 얘기 써오면서 유언을 남겨요. 유언장에다 유언을 남기지 말고 성경 필사에 유언을 남겨. 그리고 내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꼭 가지십시오. 왜? 시체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의 끝으로 우리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함께 얼굴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뭐가 그렇게 막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보면 계속 잔소리만 생각이 나십니까? 부모들은 말하죠.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왜 이해할 수 없고 왜 품을 수 없고 그러한 사람들을 언제까지 연장시키며 살 거예요? 이 짧은 인생에. 이렇게 만나는 것이 여러분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삶을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 모이는 것, 옆 사람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한 것에 당첨돼서 살아가는데 어찌 다정은 말할 것도 없죠. 일터는 말할 것도 없죠. 불평을 찾으려면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큰 기쁨을 주시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라 하는 그날에는 큰 기쁨,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빼앗을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내시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만나고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대잖아요. 나는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격리와 단절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임을 알기에 오늘도 이 한 주간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감사와 또한 기도와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1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가서 교통하시니 오늘도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의 삶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하여